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시편 20편이 왕을 위한 백성들의 강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표제어를 보면서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왜냐하면 표제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즉 저자가 다윗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또 신분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을 위해서 간구하는 시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인가? 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에게는 다윗 이외에 다른 왕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 대체 뭐란 말이냐? 왕을 위한 간구라니. 다윗이 저자인데 왕인 다윗이 또 무슨 왕을 구원을 하소서라고 그렇게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객관화해서 백성들에게 왕인 자신을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백성들이 왕인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 시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출정하는 왕이 승리를 거두어야 백성들인 자신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전쟁을 이끄는 왕이 패배하면 그것은 왕 혼자만의 패배가 아니죠. 왕 혼자만, 그래, 너 혼자 진 거지.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왕 혼자만의 패배가 아니라 그 나라의 패배인 것이고 백성 전체의 패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인 자신이 출정한 때에 여호와께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이런 거죠. 자,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생애에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라는 그런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 공부도 다 잘하게 돼.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렇죠? 많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의 변화는 거의 없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질병에 시달리고 경제 문제로 힘들고 애들 문제로 소국을 끓이죠. 시편 곳곳에서 우리는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신자들의 호소를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호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비신자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아무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아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다만 비신자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 뭐냐? 신자들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지요. 이것이 신자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붙드신다는 그 믿음이 그를 살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환난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왕인 다윗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2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시온,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시온 같은 거예요. 성소와 시온의 핵심은 근데 뭘까요? 성소와 시온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언약궤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따라서 2절에서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자신의 힘과 도움과 방패가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다윗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3절을 통해서 드러나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재와 여기서의 소재와 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다양한 경우와 다양한 이유로 소재와 번제가 이스라엘에서 드려졌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소재와 번제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제사인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의 소재와 번제의 목적은 뭐냐?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요청을 담은 제사인 겁니다. 사절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사절에 보시면 자 제사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와 번제는 하나님께 지금 뭔가 자신의 간절한 소원, 그것을 지금 아뢰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기 위한 그것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대체 어떤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5절로 미뤄보면 5절로 미뤄볼 때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은 이게 아람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거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오늘 시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와의 전쟁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5절로 미뤄봤을 때 이것은 분명한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좌우간 다윗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지면요, 그 누구도 생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생명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봤듯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세상이 알고 있는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사이의 전쟁, 그런 전쟁이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빼앗는 그런 싸움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세상의 일반적인 전쟁과 겉모양은 동일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성격이 담겨 있는 그런 이중적 성격의 전쟁이었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이제 단순한 나라와 민족 간의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과거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는 성경에서 다 보여주듯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원리,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진행시킨 그러한 민족의 역사인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체적으로는 다른 민족들보다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사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윗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이유로 그들의 승리는 언제나 누구의 승리냐? 이 여호와의 승리라 이렇게 불렸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깃발이 뭐냐?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국기를 꽂잖아요. 그 국기, 그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데 그 깃발이 우리의 깃발인데 그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겠다라고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을 도와주셔야 할 당위성을 기억해냄으로써 여호와께 승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힙니다. 그 당위성이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야만 하는가?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도대체 무슨 당위성이냐라고 했을 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얘기해요. 그 당위성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셔서 자기가 그렇게 왕이 된 것이고, 그 왕이라는 직분,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 나가서 제일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의 생명을 지킬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왕인 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도우심은 인간들의 그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지요. 6절에 보게 되면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하늘에서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에서라는 것은 초월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초월성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좀 전에 읽었던 7절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병거나 사람을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기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기에 많고 적음,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 그런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오직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여호와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금방 6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이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은요. 전쟁을 앞둔 다윗이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런 기도를 1인칭 시점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1인칭 시점으로 요청하지 않고 제3자의 시점으로 곧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있게 될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이런 식이야, 이런 방식으로 서술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서 이제 장차 그의 있게 될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을 아울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들의 승리, 그것은 오직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3자인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것은 곧 자신들의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 우리 왕 다윗이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이제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거 그렇게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참 이스라엘인 우리 신자들 역시도 자신들의 왕인 우리들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들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사탄과 환난인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는 않아도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지금 함께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물론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게 될 이 일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이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모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아니지만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로 확신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승리의 영역이 그 승리의 환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환난 날에 나를 위로하고 지배해서 소망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요즘에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내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이 사실이 너무나 확고한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승리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승리가 내가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도 그 큰 승리감으로 분명히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승리의 그 정치감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모든 삶에 그렇게 온전히 녹아들어서 내가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8절에 있는 8절의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그리고 많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발 앞에 다 꿇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서 그런 환난과 모든 어려움 그런 것들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우뚝 서서 그 승리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3일 죽으셨지만 승리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승리를 확정짓고 거기에 통치자로 앉아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왕으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승리를 증치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해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을 치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생활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주께서 이루신 그 승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그 승리가 나의 온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 역시도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